오늘은 유인물 나눠준 걸 한번 훑어보시면은 작년에 제가 여기를 한번 더듬었던 데예요. 지난달에는 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두 길. 지금 이 손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믿는 이 복음은 모세율법 복음이 아니고 모세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법이 생기기 이전에 멜기세덱이 그 복음, 그 반차의 그 복음, 그 복음들이에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잔존자라고 불러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하나 있어서 저기 그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집트에 몇 군데 있고 전 세계 몇 군데는 있어. 아직 맥이 있는 거예요. 그 원래 그 복음, 최초의 복음,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오리겐, 저스틴 학자들은 그 영지주의 모임 하던 그 예수 당시 그대로 그 모임이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로마로 가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들하고 손잡고 만든 교회 말고 그게 이 복음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 그 스승 되신 대구교회 목사님들 유튜브를 다 들어봤어요. 감히 건방지 어떤 데는 나한테는 유치하고 어떤 건 이번에 분명한 길 가고 있구나. 이분들이 이걸 알았구나.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을 찾아본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다는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버리지 말고 보세요.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귀중한 얘기니까 이 전체의 대강을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은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회개관도 버리고, 신앙심도 버리고, 세례의식도 버리고, 안수의식도 버리고,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 다 버리라 이거야. 이게 잘못하면 위험한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덧붙여야 돼. 도의 초보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초등학문, 몽학선생 그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계속 나오지. 그럼 몽학선생이 뭐냐면은 실체가 아닌 거, 꿈몽자. 꿈을 가리켜. 요 우리 애기 있잖아. 애기한테 엄마 애기 어디로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쟤한테. 그건 여러분 실력껏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생리학적으로 진리를 말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쉬운 말로 겨드랑이 났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적어도 저 애기가 엄마가 애기를 어디로 낳는 걸 알려면 중학교쯤 가든가. 요새는 조기 교육을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만 가도 알겠네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 나는 17살 때까지 몰랐어요. 송아지가 새끼 나는 거 보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야.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늦게 눈이 떴지 책에.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 2, 3절 쭉 보면은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먹였다 목사님? 젖을 먹였다고 했잖아. 고린도 교인이 수준이 낮으니까 젖을 먹였다. 그런데 젖을 먹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젖을 먹던 치아가 하나씩 빠지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나쁘게 볼 수 없잖아. 곧 영구치가 더 나는 징조잖아. 그래서 그때 먹이는 음식을 뭐라고 하죠? 이별할 이자, 떠날 이자, 전유자.
저절 떠날 시간이 돌아왔다. 그래서 일반 교회를 2년 10년 쭉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듣는 소리 10년 20년 들으니까 이 매너리즘에 슬슬 질려. 두 가지 측면이요. 하나는 약간 교만, 하나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 아니에요. 요때 눈높이로 누군가가 부활은 무엇이다, 예수의 재림은 무엇이다 하나씩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전부 똑같은 벽돌 공장에 똑같은 대량 생산에 똑같은 신학자들, 똑같은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태의연한 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 놀라지 마세요. 이번 설에 큰 예임교회 있잖아. 이 사건이 전국으로 불길처럼 퍼져서 1년 사이에 26만 명이 그 교단을 떠났어. 신도들이. 기독교 신문이 난 거예요. 26만 명이 떠났어. 앞으로 3년 뒤면 100만 이상 떠납니다. 3년이면 곧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황제 숭배를 했던 이 교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에다가 너무 에너지를 쏟아부어가지고 과시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서울영락교회가 제일 컸죠 한때. 소망교회 아니 저 영락교회가. 그리고 이제 타교단의 순복음교회가 제일 컸고 세계에서는 거기는 기네스북에 2번이 올라갔어. 신도수가 70만 명이라는 거대한 맘모스 교회로 1위 올라가고, 건물도 가장 크다고 1위 올라갔어. 돌기도 하나 그 당시에 1억씩 했어. 전부 이탈리아에 수입을 했단 말이야. 우리는 1974년도에 그 교회를 구경을 갔었어요. 건물을 보러. 국회의사당보다 크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어디에 부딪혔느냐. 이분들은 영혼의 성도들과 정신세계에 대한 그 자양분을 공급해줘가지고 사람들을 눈높이로 그때 성숙시키는 것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다는 교리를 만들어 퍼치기 시작했어. 이건 신앙이 아니고 신념주의입니다. 신앙은 체험과 동시에 내 영혼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이웃을 반드시 돌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유명한 예가 그거 아닙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돌아와서, 선한 선생님, 똑똑해, 예의 바르고 율법사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몰라서 묻느냐. 율법에 이르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다 했대.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잖아요. 한 사람이 여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쉽게 말하자고, 이 교회 앞에 모아가는 거 저기 있잖아.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우리가 딱 하는데 무화과나 밑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이빨도 따지고 막 찢어진 사람이 피를 있는 대로 흘리고 숨만 꼴떡 남아가지고 거의 생명이 막 유급한 상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는데 손 목사님이 그걸 보고 지나갔다? 저분은 절대로 그럴 뿐이지. 그것이 예배니까 바로 병원에 데리고 왔을 거야. 제사장이 그걸 보고는, 아이고, 제단에 가서 지금 향불 부어야 되고, 피 뿌려야 돼. 그냥 가. 제사장님, 사람이 위험해요. 어찌나 부릴 거 없어. 운세요. 일로 가. 교회가. 데리고 갔어. 그런 레위인 지내가, 그 다음에 레위인. 레위인이 누구냐? 그 신학과 성전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
권사님도 될 거고 오늘날 전도사도 될 거고 음악 선교사도 될 거고 피아노쟁이도 될 거고 어떤 레위인이 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은 어쩌다 저랬대. 아이고 시간 없어 그냥 가.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대추격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서울이 두 개였지. 그 당시에 갈라졌잖아요. 그래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예요. 서울이 우리 평양처럼. 남방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다. 왕국이 분열돼가지고. 왜 분열됐느냐? 잘 아시잖아. 신앙심 때문에. 이쪽에 남유다는 오리지널 신앙을 지키고 있다 하고 북쪽은 가끔 산당에 가서 숭배를 해. 공교롭게도 솔로몬도 말레는 거기 갔어.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가끔 다니지만 토정교회도 좀 보고 야 그거 봐도 괜찮아. 주역도 풀어보고 이런 과들 있잖아요. 이쪽은 절대 그럼 하지 말아요. 그 사상 때문에 갈라졌어.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더 잘났다고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봐요. 아예 상종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런데 이 잘난 남방 제사장하고 레위 백성들은 그걸 보고 지나가는데 그 개추격받던 천한 사람이 돌봐주고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집은 어디십니까? 누구세요? 정신 좀 차려보라고. 아 누구시냐고. 제가 여기 왜 있죠? 안 되겠다 빨리 병원 가자고. 그래서 포도주를 붓고 씻어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여관에다 맡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 주인한테 내가 가진 돈이 두릅돈 이거밖에 없다. 두릅돈이면 품삯밖에 안 돼. 우리 한 몇만 원 되겠네. 내가 비즈니스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비용을 줄 테니까 좀 돌봐주시라고. 꼭 자기 일처럼. 전혀 누군지 모르는 자기 일처럼 다 그러고 갔다 와요. 그걸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대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율법사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그가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죠. 거기까지 잘 봤죠. 통찰력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뭐라 했죠? 너도 그대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본향교회 사람들이야 뭐 다 하지만 되게 안 해. 같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 인사도 안 해요. 툭하면 기다려. 오늘 내가 김동혁 선생님하고 오는데 심판하면 안 돼. 그냥 하늘에 맡기고 추수 때까지 맡기고 가만 놔둬야 된다는 거야. 저분이 몇십 년 교회 나간 사람보다 나은 거야.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곡식밭에 보면은 콩밭에 가라지와 같이 자라고, 또 논에도 보면 모포기 사이에서 낀 거는 뽑기가 곤란해요. 그냥 맨 땅이 돋아난 피나 잡초는 뽑기 좋은데 모포기 사이에서 돋아난 건 반드시 그거 뽑다가 좋은 싹도 뽑혀. 그래 방법은 종말 때까지 서리가 내릴 때까지 두고 버릴 수밖에 없어. 그거 제거하려다가 더 불협화음만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사회나 교회나 단체 생활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다 그래. 그러나 어떤 면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면은 그 사람이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서 다 필요해. 세상은. 그러니까 손 목사님 마냥 선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오래 두고 보는 것이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죄해버리면은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불협화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좋지 못하단 말이야. 어린 애기, 요런 애기가 뭘 한다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다 던지면 생님 죽음하는 거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사랑장 1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어떻게 했다? 그때 스스로 버리거든. 스스로 버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좀 도와주고 하면은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때 채찍보다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현대 그 당시 교인들에게 그 당시 신학자들에게 남긴 말은 설교를 채찍으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채찍으로 쓰지 말라. 그 채찍을 받아들이도 좋은 사람이 있긴 있어. 그걸 옳은 말씀입니다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데 되게 고통을 당해. 오늘 바쁘다고 우리 부산에 장로님 부부가 안 왔는데 뭔 일이 있어갖고 내가 병신치료를 했네 그랬어. 그 병신 같은 짓을 했구만 그랬더니 한 3초 침묵이 흘렀어. 내가 막 함부로 했나 했더니 맞습니다. 이 가슴이 뜨끔한 이것도 상처받으면 어쩌나. 맞습니다. 제가 그렇네요. 병신짓을 했네요. 고맙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초보신앙은 스스로 자기가 성숙해서 하나하나 거풀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진자리 바른자리 알아서 처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신앙 다 버리고 한 단계 딱 올라서고 계단 밟기거든.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럴 땐 회개관 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나는 바울이 날마다 종로로 하는 거 뭐냐면 속된 작은 것들 다 없애고 하는 거. 큰 회개는 한 번이에요. 일생에. 탕자가 돌아오는 거. 탕자가 돌아오잖아. 아버지 집에. 때려 먹고 유산 환급받은 거 다 없애고. 문제는 돌아가자. 여기 또 이렇게 내가 처참하게 신세를 망치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런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싹 트는 거예요. 이제 속세 친구도 한계가 있고 돈 떨어지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갈 데가 없어. 돼지 사료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썩어나는데 아버지 집에는 돌아가자. 내가 우리 아들 흉 좀 줘볼게요. 이 큰아들이 저렇게 든든하지만 나랑 한때 갈등이 좀 있었어. 별건 아닌 것 같고. 그래. 야, 집 떠나라. 너랑 좀 헤어져야겠다.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로 갔어. 그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할 줄 알았더니 자도 또 순수해갖고 가버렸어. 그래서 어디로 떠났어. 부산으로 어디로 갔는데. 몇 개월 있었나 그때? 2달. 2달 동안을 갔어. 조선공사에 들어간 거야. 조선공사에. 그런데 조선공사에 배를 만드는 일을 이 사람이 했는데 천정에 올라가 갖고 하는데 섭씨 50도 60도인데 살이 탄데 땀은 있는 데를 비워도 입은 바로바로 바닥바닥 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답장 안 했지. 오지마. 좀 잔인하게 일부러.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게 아버지 우리 집에 가면 수박이 있는데 딴 것도 이 수박을 한 모금만 부러 뜯었으면 사람 살겠는데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하면 단순해져요. 물, 음식 복잡한 게 없어. 죽음이 직접 가까이 오면 물, 수박, 청량 음료 한 병만 먹었으면 워낙 뜨거우니까
춥다니까 막. 그 철판에도 뭘 거기서 냄새 나는 데서 모른 채 했지. 그러더니 임동창 씨라고 아시잖아. 목사님 이제 그 정도 되면 받아들이세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 편지를 몇 통을 주고받았는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된 것 같다. 그럼 돌아와라. 돌아오되 이전 습관은 버리고 와라. 알겠습니다. 낮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잠 많고 운동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 대놓고 하는 거 괜찮아. 습히 새벽 나가면 습히다고 그냥 가쁘던 아들처럼 막 날라다니는 거야. 몸은 좋아. 아 그래도 내가 비판 안 해서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약했던 사람이라 심장병으로 거의 못 산다 할 정도 코피를 매일 쏟던 사람이라 그것도 대견하긴 한데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랬는데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난 사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네. 아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엊그제도 보니까 6시가 채 안 되는 공장이 불이 켜 있어. 뭐라? 어젯밤에 불을 내가 껐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된 거야 이러면.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자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 하나님 세포를 갖고 그대로 태어났어. 그랬는데 자유의지만큼 각각 따로 줬어. 아까 타양살이 수십 50년 하다가 이게 아니겠다. 돌아가자 한 거는 자유의지를 정확한 대로 돌린 거예요. 정신의 기술을. 그런데 이왕에 망한 거 객지에서 일해 하다가 거리에서 그냥 한 목숨 던지지. 그건 자유의지가 잘못된 거예요. 존재 본향으로 귀향할 줄 아는 자유의지는 성공이야. 그거는 자유의지.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 이게 말미암을 유 나로 말미암아 뜻 늦자잖아. 뜻지.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해도 이런 자유를 줘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저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뀐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유를 줬지만 너와 내가 서로 상생의색이도 더불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자유를 써야지.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은 신의 개념에서 존재적으로 자꾸 멀어지면 나중에 너무 멀리 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빵 하나 먹은 죄로 장기 복역을 하잖아요. 빵을 훔친 죄는 문제가 아니야. 그 나머지 후유증이 문제예요. 후유증. 그럼 자유란 뭡니까? 자유가 율법이잖아 결국은. 왜? 책임에 따라야 되니까. 성경에는 바울은 자유하는 율법이라 했잖아요. 우리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자유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눈물과 고통을 다 초월하고 늘 더불어 먹는 그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다 털고 저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돌아봐야 돼. 나가서도.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탕자처럼 돌아와야 돼. 그런데 집에 있던 친아들 큰아들은 비우니까 이 큰아들 말한 게 아니라 큰아들은 아버지 나는 뭡니까 이게 집에서 중국 한동석 한번 못 가보고
와이키키 해변도 못 가보고 일만 쭉 돌아가고 저놈은 다 때려먹고 룸싸롱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나 이게 왔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쟤는 죽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때 돌아온 아들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형님 하는 말도 듣고 아버지 말도 듣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면은 아무 철딱거니 없이 다녔다고.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저 머슴들하고 품꾼하고 똑같이 인정해달라고. 그래 밥만 먹이기 전에 쭉 아버지만 쏙 길게 해보겠다고. 보니까 이 각오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 얼굴이 다 죽었어. 애국가 싹 빠졌어. 네가 죽었다 돌아왔구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아버지가. 그 순간에 충동으로 가락집에서 바로 꼽아줘 버려. 이건 장자의 축복을 위임해 주는 거잖아. 빨리 자색옷을 입혀라. 자색옷을 뭡니까? 유태인들이 귀족들 제사장들하고 그 자줏빛 최고의 귀족들이 옷을 입혀준 거거든. 그러니까 황송에서 몸들을 바로 그러잖아. 송아지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집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했잖아. 마태복음 예수님이. 잔치가 벌어져. 그래서 하늘나라는 의와 희락과 무엇이라? 평강. 그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동시 부활입니다. 회개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마음을 돌이켜 딱 고쳐먹으면 바로 부활의 영이 들어가. 그러면 천국이 그 자리야.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론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다는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이 만물을 만들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말 6번이 나오는데 지옥을 만들었다는 말은 절대 없어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사람들이 욕심으로 만든 게 지옥이요. 하나님이 지옥을 절대 만들었다는 규정이 한 군데도 없어. 창조론에 없어요. 이게 이제 금도금에서 멋있네요. 이 탁종을 만들 때 깨끗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먼지도 끼고 손때도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때가 묻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도 저 본질이 어떻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속세에 먼지가 묻고 고달프니까 조금 우리가 마음이 때가 묻을 수는 있겠지. 그렇다 해서 본신본 태양인 우리가 근본이 본질이 어떻게 된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속성을 그것을 씻고 돌아오는 것이 귀향이에요. 이제 탕자는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밤에 예수께 찾아오잖아요. 유대인은 공무원 관원인데도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종교심이 있고 좀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율법보다 좀 다른 면을 좀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남 없을 때 조용히 밤에 저녁에 찾아온 거지. 근데 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나중에 후대에 그래서 무엇을 보고 이걸 알 수 있느냐면 니고데모 복음이 있거든. 후대에 자기가 책을 쓴 거야.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자 깨닫고 니고데모 복음이 있어요.
그래 니고데모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데 그래도 몇 명 있었대. 니고데모, 아리마디 요셉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값 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이것은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확장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며 동시에 부활의식이 되는 거야. 다시 부살활, 다시 태어났다 이거야. 우리는 무덤 갈라지기를 기도하면서 계란을 수백 개씩 먹었잖아.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저 구름 타고 오는 걸 너무 많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 저런 구름은 아니야. 인산인이 사람을 타고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구름이에요. 왜?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태평하겠네.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 초벌거리고 한당에 다 끝을 벗고 올라서 회개도 단번으로 끝내고 속죄도 단번에 끝내고. 그러니까 속죄들이 있었잖아요. 매일 드리는 번제 말고, 매일 드리는 번제는 일천 번제는 각자 감사하면 되는 거고 속죄는 다 한 번이야. 그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단번 속죄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죽고 휘장이 쫙 찢어져. 휘장이 찢어진 건 말이었습니까? 휘장은 저희 무엇이라? 그러고 휘장은 뭐라 이름이? 육체지. 휘장이 예수 육체야. 우리 육체가 재단에서 노재단에서 뱀이 심판받듯이 노재단에서 각이 뜨고 잘려지고 피 쏟고 다 받쳐서 내장을 영문밖에 불태워서 다 죽어버린 나는 도저히 살 가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휘장이 찢어졌어. 휘장이 찢어지면 흑백이 사라지고 성소 지성소도 사라지고 마당과 물두멍과 모든 건 다 없어지고 부활체만 딱 남아. 하나님의 형상만 딱 남으니까 이건 선도 악도 아무것도 없어. 끝났어. 그냥 존재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강 건너 요단강 건너 하나님을 쭉 우리 나같이 하나님은 연세가 6,000살이 넘으니까 귀가 어두울 것 같습니다. 요이 땅 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부릅시다. 옛날 부흥가들이 그렇게 눈물을 강요하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 눈에서 고춧가루를 뿌렸어. 막. 눈에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하라. 막.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그러나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대지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어디에? 세한 가운데 고요하고 세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갔을 때 탁탁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탁탁 소리 안 질러도. 이 젊은이들은 사랑에 빠질 때 눈짓만 보면 다 알아. 눈짓만 보면 다 알아요. 뭐 언어를 안 써도 돼. 눈짓만 해서 이렇게 말고 또 그냥 눈짓으로 다 알아. 영감으로 알아. 그래 사랑은 수준 높은 복음은 자꾸 말이 필요 없어. 갈수록 안다는 건 존재만 보는 거예요. 이론이 많은 건 논문 써야지. 복잡한 도표는 필요 없어요. 아니 가늠한 여자가 맞아서 지금 돌이 쳐 맞아 죽게 됐는데 무슨 거기다 설교가 필요해. 그냥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살리면 돼요. 복잡한 말이 필요가 없어. 복잡한 건 논문 써야지. 사랑은 단순해. 단순해.
그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또 다른 부자 청년한테도 그랬죠. 자기도 꼭 영생에 관해서 물어봐. 젊은 청년도.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까요? 아까 율법사하고 비슷해. 똑같이 말했죠.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 하나 부족한 게 있도다. 뭘까요? 돌아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래. 재산은 내 건 없습니다. 우리 벌거벗고 왔다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본보기로 보여준 분이 그 유명한 요한양의 사장님 같은 분들 전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한국 이런 기업가가 있었다. 의사로서는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장기래 박사. 보릿고개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님 성함이? 김영희 장로가 보릿고개 박정희 대통령 받고 이랬잖아. 막사이상을 그 해에 받았는데 그 필리핀 고강한테 김용기 장로님이 눈물로 나 이 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는 쌀이 없어서 지금 필리핀이 최고였잖아. 그 당시는 아시아에서 미국 다음에 했잖아. 지금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이 벽시 씨앗을 좀 선물로 한 대박 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용림부 장관 오라 해가지고 국왕이 이렇게 결의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배고파하는 걸 보고 상 받는 게 목적 아니라 도와달라.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우리 벌 받는다. 최고로 좋은 벽시 종자를 한감에 하사하라고 한다. 그 농림부 장관 신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에 얼마가 나느냐 하니까 200병 한 마디에 벼가 12가마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라 한 거야. 그래서 그 벽시를 비행기를 한가마에 선물 받았어. 수원 농림학교에다가 교수들도록 이것 좀 연구해봐라 하니까 엄청나네 이게 수학이. 200병 한 마디에 첫째 10가마가 난 거야. 일반 그 당시 농광, 금곡, 풍광 이런 벽시들이 200병 한 마디에 쌀이 2가마 겨우 나왔거든요. 수확이 적었는데 쌀 알곡으로 5가마 이상 나오니까 난리가 났잖아. 그래 그거를 3년 만에 나도 그때 사회주운동을 했는데 다 그걸 전 세계로 아니 전국으로 그걸 풀었죠. 그래 3년쯤 되니까 이 벼를 농사를 지니까 탈곡도 좀 우수수 떨어져. 그냥 키가 작아. 근데 열대지방쌀이를 밥이 좀 퍼석해. 진기가 부족해. 열대지방쌀은 차질도 안 된대. 죽는데 사람들이 땀 빼고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 되나 봐. 그래서 이거를 삼성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는 소철 개발을 하니까 풍년 압력밥솥이 나온 거예요. 압력밥솥에서 밥을 지니까 찰밥처럼 돼. 그래서 농학박사들은 또 교배를 시켰어. 그게 탐진벼라는 벼예요. 그 다음에 섬진벼 또 교배를 시킨 것이 동진벼요. 그 다음에 밀양 23호라는 벼가 나온 거예요. 이래서 6년 만에 7년 변월에 쌀이 남아들어서 북한에 보내줬어. 아시죠 사건?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가 보릿고개 넘겼다는 말 하는데 하나도 없어. 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영광을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쫙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 땅에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제들과 배불리 먹고 살까? 이 땅에서 평안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잘 개척해서 부하게 만들고, 이런 목사님들은 심령을 부하게 만들고, 또 아까 그런 기업인들은 나눔에 대한 거를 잘 분별해가지고, 그 회사인들은, 회사 직원들은 전부 아파트를 다 갖고 있었잖아. 이걸 조금 흉내낸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주식회사 미원하고 선경이었어요. 이중장 만하는 사람들이. 그래 박정희가 손을 못 댔잖아. 그냥. 아무리 검사해도 없거든. 지금은 몰라. 노조가 없어서 두 회사는 그래. 이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우리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야 돼. 뭐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인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남기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갈 길은 무엇이냐?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연합을 굉장히 중시하게 돼요. 서로 혈액형은 A형, B형, C형 달라도, 성은 김이박 달라도 의식구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피로 거듭난 형제라는 사실을 꼭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심을 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의의가 있어요. 믿음에는 의의가 있잖아. 믿음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야. 진짜 믿어지면 말이 필요 없잖아. 얼굴과 얼굴을 대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본향교로 올 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정문에 들어올 때 얼굴들을 보면서 아, 잘 계셨구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영원해야 되니까. 믿음은 중매정이니까 할 일이 따로 있고, 소망도 근본적인 존재만 하면 끝나. 믿음은 연애 편지야. 그런데 그 실체를 만나면 연애 편지 더 이상 필요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닥다리는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고 내려오면 사닥다리 잊혀져. 목사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 따라서 내가 낸노 저 강가에 따라가 봤는데, 캄캄한 밤중에 대단해. 그물을 걷어서 고기를 잡는데 도저히 안 보여.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그물을 따면 일단 잊혀지잖아요. 다 잡고 나면은. 이 안경도 글씨를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사명은.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장막을 치고 사는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옛날에는 그런 찬송가 있었어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그 장막에서 주님을 만나뵌 일은 있는가? 그런 의리 있었죠? 그 장막에서 주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어떻게 하고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먹고 산다니까. 이제 그분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베갯마트를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예수적인 하나하나까지 다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에요. 고간정하고 끝낼게요. 제가 부산으로 설교로 가다 그랬어요. 옛날에 청학동으로 가다가 그때 치아가 안 좋아서 김천쯤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상당히 아름답고 이쁜 여인이 오징어를 사서 쭉 찢어서 저를 드시겠어요 하고 주는데 얼른 받을지 안 받을 수 없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려다 그냥 받았는데 그걸 예의를 지킨다고 찢어서 조심히 어머 오르면 이렇게 짜금짜금 안 하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씹는데 잘 보이는데 이 얼굴에 뭐 누가 뭐 납치하겠습니까? 씹는데 아이 저금 왼쪽에서 탁 끼네 이게 살짝 끼면 좋겠는데 어긋하니 영 불편해. 대구를 가서는 이게 안 되겠네 이게 어떻게 이걸 화장실에 가갖고 손을 넣어서 빼면 안 돼. 이 신경이 쓰이지만 일단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파 빠그라니 얼마를 오니까 그 옛날에 열차들이 각 역단마다 쉬잖아요. 김천, 구미, 대구, 삼랑진 쭉 오는데 다음 코스에서 어떤 신사가 딱 오더니 저 미안하지만 저 세 번째 앞자서 우리 자리를 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왜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명하고 셋이 나란히 이렇게 앉고 싶대.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고. 아니 그렇게 하죠. 나는 그 여인하고 이제 그냥 시답잖아 얘기 하면서 갈라 했는데 이제 이때 인연이 거기까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왔어. 조금 통성명 할 단계가 됐는데 카드도 못 내밀고 이제 슬쩍 피했어. 그렇게 보면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세 칸 앞에서 앉았는데 여전히 신경이 쓰여. 그래 이렇게 앉았는데 벌써 오래전이죠. 창틀에 이렇게 보니까 이쑤시개를 포장을 딱 해서 종이를 끼워서 옛날에 그렇게 안 나오고 그 초창에 나올 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포장을 딱 위생적으로 포장을 딱 해서 거기다 딱 놨어. 너가 이렇게 창틀에다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지 물론 그 입장에 있어서는 신이 역사야 나한테는. 소름이 딱 끼치는 거야. 그렇지.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불령 당할 때 비추소서. 세밀하신 하나님이다.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 우연일 수도 있어. 나한테는 우연이 아니야. 딱 들어가고 조용히 잊어서 고마워 예수님. 그래놓고 형님 나의 친구 나의 친구는 너에게 이르노니 빅브라더 큰형님 했으면서 미쳐서 쑥덕쑥덕하고 이를 다 속이 시원하네. 그래서 그날 그걸 경험했죠. 비가 안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날씨는 타지. 모내기초를 막 지나는데 어려워요. 볼을 막아서 작은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면 잠을 안 자고 교대로 모를 심기로 했는데 그 야가 빠진 분이 밤새 지켜가지고 교대로 댐을 자기는 그 물을 뽑아서 자기 눈으로만 돼. 물은 한 3일 한 번씩 돌려서 대해주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이상한 일이야. 분명히 저녁에 물을 대고 하고 아침에 노니 3분의 1도 물이 안 피었으니 이게 귀신이 꽃갈로. 그래 땅바닥으로 무슨 큰 구멍이 난 줄 알고 눈을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상한 느낌이. 그래서 밤에 가서 지켰더니 9시 한 10분쯤 되니까 누가 후지러후지러 나가더니 우리 물꼬를 딱 막고 아침에는 물이 들어가 우리 자기 새벽에 가서 물을 빼는 거야. 김기동 씨라는 어른이 그러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네. 그래서 느낌은 어른인 줄 알고도 모르는지 멱을 딱 잡았지. 어떤 귀신이냐고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 그래. 왜 나무 물꼬를 손을 대고 그래?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미안이야. 그러고 나 농사 안 질 테니까 아저씨가 우리 쌀 주세요. 그래 가버렸어.
와버렸어. 어떻게 어른을. 그래서 노타리를 치니까 잘 안 돼. 경기 노타리를 치니까 벌써 오래전이죠. 일기업에 비는 없고. 그래서 내가 우통을 홀랑 벗어제끼고 팬티 바람으로 풀을 뛰면서 미친 날부지를 했어요. 무색이 내렸던 홍해바다, 일리하게 내렸던 비 좀 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그랬는데 장윤 박미옥 선생 기억하지? 공부한다고 왔던 분이 몇 분 있었어. 목사님 창피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하늘이 맡기시지 왜 저러지. 막 소리를 질렀더니 정혜룡 씨라는 분이 아래 수박 농사를 지는 사람도 비를 기다리더니 그 할머니가 내 애인이었거든. 86세. 맨날 그야만 어깨 동무하고 침 맞고 온몸을 주물러주면 저 사람은 아내는 쌍화차 끓여주고 가슴을 막 구해주고 그래. 아이고 나 늙어서 이제 그려. 괜찮아. 오래 살려야지. 난 반말로 막 안아주고 그러면 얼굴이 환해서 침 맞고 돌아오면 허리를 펴고 가요. 6개월에 한 번씩 침을 맞아요. 그분이 아이고 하늘님이 알아서 하겠지. 너무 속상하지 마. 아이고 어떡하요 우리야. 오직 답답하면 온유월당에 지붕을 가야. 큰일 나네. 저거를 어떻게 해봐. 내가 막 진짜 먹고 살 길에 막막해서 그런 줄 알고. 아니야 나 광기로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없어도 살지. 그날 먹구름이 증인이 많아요. 캄캄한 먹구름이 골짜기를 메우는데 천지가 안 보여요. 새까만 빗줄기가 얼마나 때려 아픈지 따가워. 그 논둑으로 물이 확 넘어 그 수박밭에 넘어버리고.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낙심하지 말자. 어디가 말할 것도 없고 처음 이런 말 해봐요. 아무 일 없구나 우리가. 아무 일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 기운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내기를 잘했고 그래서 이수세계를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세밀하신 주님 아무 걱정하지 말자 이거. 서부전선 이상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 세밀하신 하나님 음성이 매 순간순간 호흡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걸 버리지 마시고 이 제비가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오래오래 서로 연합해서 건강한 모습을 뵙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